강정 상담소를 찾는 그 부부들 가운데는 애들 클 때까지만 참고 살겠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부들도 있다고 합니다. 애들 클 때까지만 참고 살겠다는 의미는 애들이 다 크고 나면은 헤어지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는 죽음의 고통만큼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고백은 넌 크리스찬 부부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부부들에게서도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이혼의 주제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제시하는 도덕적인 기준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일반 사회법에서는 사람을 실제로 죽였을 때의 살인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미워하게 되면 그것이 곧 사람을 실제로 죽인 것과 동등한 살인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이런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 결혼 생활의 내용을 보면 갈등과 상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결혼 생활이라면 결코 이혼이라는 주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혼이라는 주제 앞에서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정죄하는 것을 조금 삼가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혼이라는 주제 앞에 좀 더 우리가 겸허한 그런 태도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결혼 생활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이혼에 대한 매우 깊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혼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마태복음 19장의 이 말씀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을 다시 잠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 종교 최고 기관이었던 산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예수님을 제거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파견한 일종의 조사위원단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남자가 어떤 이혼을 할 근거가 있어서 그 아내를 버리는 것, 즉 이혼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는 질문을 조사단으로 파견되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게 된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 대답을 좀 살펴보면요. 6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즉 바리새인들이 이혼이 법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No.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혼이 옳지 못하다고 대답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6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이유, 즉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짝지어 줬기 때문이다. 흔히들 결혼 관계를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의 관계로 이해를 하는데 결혼 관계는 남편과 아내와 하나님이 개입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마음대로 이혼을 결정할 수 없고 아내 마음대로 이혼을 결정할 수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다시 반문합니다. 어떤 반문을 하느냐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하도록 허용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는 이 말 이전에 너희들이 성경도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대답은 19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부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즉 사람들의 너희들이 워낙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와 결별하는 것을 이혼하는 것을 모세가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처음부터는 그 이혼이 허용된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 자, 모세 율법이 이혼을 허용했던 조항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남편이 첫 번째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소위 세컨 와이프를 얻어 취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첫 번째 아내를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막 구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여자를 첫 번째 아내를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이혼 증서를 주어서 첫 번째 아내로 하여금 자유롭게 만들어라. 그런 취지에서 모세 율법이 이혼을 허용해 줍니다. 자, 이제 이혼에 대한 모세 입장과 그리스도의 입장을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모세 입장은 허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혼에 대한 그리스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은혜를 대표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그리스도는 은혜를 대표해요. 자,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율법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용납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혼한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찬스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혼을 한 사람들이나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어쩌면은 같은 갈등과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비록 법적으로 이혼은 안 했지만 거의 남남처럼 살아가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혼을 경험했든지 이혼을 경험하지 아니했든지 우리 모두는 그 결혼 생활의 회복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이 결혼 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두 가지 우리 부부들이 헌신해야 될 두 가지 헌신 포인트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 생활의 회복을 위하여 첫 번째 헌신 포인트는 하나님의 인격적 품성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잠깐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최절정은 사람 창조에 있습니다. 또한 사람 창조의 최절정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형상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이지 뭐 송아지 형상 보여요. 무슨 형상이든지 이 땅의 형상들은 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쉽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인격적인 품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품성을 따라 지으셨다. 혹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품성을 플랜트하셨다.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또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 성별 구별을 해놨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 가운데 동물들 창조했던 그 기사를 보면은 번성할 것에 대한 선언은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동물들의 번성에 대해서는 선언을 하시면서 수컷과 암컷에 대한 구별에 대한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성별 구별을 분명하게 되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지 창세기 2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for this reason,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남자와 여자 성별을 구별하여 부르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이유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성별 구별을 하나님 하셨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영어로는 to become one. 둘이 한 몸을 이루는 to become one은 하나님이 최초로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시사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구별하시고 결혼 제도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사람 창조의 최절정이었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대목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 창조의 클라이막스, 최절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품성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이 결혼 제도를 제정하신 중요한 목적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관계, 서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품성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품성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결혼 제도를 친히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결혼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만하죠. 우리가 왜 결혼했지? 무엇 때문에 결혼했지? 목적이 무엇이지? 남편과 아내의 삶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품성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오는 모든 인류들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격적인 품성을 드러내는 데 실패하고 서로 간에 많은 갈등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부도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품성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핑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품성이 모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품성을 다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품성이 우리 안에 녹아들어오면서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표현이나 얼굴 표정이나 애리투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품성이 녹아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품성으로서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품성으로서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품성으로서 남편과 아내, 아내가 남편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품성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결과로 결혼 생활이 회복이 된다. 자, 결혼 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헌신해야 할 포인트는 남편은 그리스도를, 아내는 교회를 대표하는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표라는 것은 각자 역할을 말하죠. 남편은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는 것이고, 아내는 그리스도를 향한 교회의 역할과 같은 거예요. 에베소 5장 31절 33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편들에 부탁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먼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신의 전체를 내어주기까지,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했거든요. 이것을 소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신약 성경 기록될 당시에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용어가 4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 사랑. 두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가족들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스테르고. 세 번째는 친구들 간에 이루어지는 우정적인 사랑, 필레오. 그리고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 사랑. 이렇게 헬라어에서는 4가지 용어로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부탁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아가페 사랑을 소유하면 이전에 가졌던 에로스 사랑이라든지 스테르고, 가족들 간의 사랑, 스테르고 사랑이라든지 친구들 간의 무정적인 사랑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그리고 가족들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들 간의 사랑이 예수 믿음으로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죠. 남아있는 것에 예수를 믿으면 한 가지가 더 애드가 되는데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 더 애드가 된다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 애드가 되면 이전보다는 남녀 간의 사랑이 더 순결해 사랑을 할 수 있고, 아가페 사랑이 더해지면 가족들 간의 사랑이 보다 더 진실해질 수 있고, 아가페 사랑이 더해지면 친구들 간의 우정이 보다 더 진실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을 진짜 가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진짜 가진 사람들은 배우자에 대한, 아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표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을 진정으로 가진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진실한 태도로 사랑할 줄 압니다. 아가페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친구에 대한 우정적인 사랑도 진실되게 할 줄 압니다. 아가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가족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친구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 주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행해야 할 조건이, 컨디션이 하나 있다는 거죠. 자, 우물에 빈 바가지가 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 우물가에 있는데 누군가 굉장히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달려와서 물 좀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저 바가지가 비어 있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빈 바가지를 건네줄 수는 없어요. 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목이 마른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저 바가지에 물을 가득 담아서 건네주어야 물을 마시면서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남편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가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천성적인 어떤 기질이나 성품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치 바가지를 물이 흘러나오는 저곳에 바가지를 갖다 대서 물을 받듯이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가까이 갖다 대서 그리스도를 자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성경 속에서 자주 만나고, 그리스도를 자주 증거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한 것처럼 남편들을 존경하라고 요청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남편이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자, 한 가지 분명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만약 가정이 허물어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남편이 존경할 만할 때 존경해주고,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을 때는 존경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은 저절로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가정을 세우기 원한다면 남편이 존경할 만할 때뿐 아니라 존경스럽지 않을 때에도 존경하라고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남편들이 존경스럽지 않아도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들을 존경하라고 요청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법적으로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나 아직 법적으로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나 많은 가정들이 공통적인 갈등과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고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혼을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법적으로 이혼한 것에 대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는 경향이, 특별히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팽배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현장을 들어가서 보면, 가정을 들어가서 보면 이혼한 것에 버금가는 갈등과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이혼의 주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결혼 생활의 회복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헌신적인 포인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로 결혼을 허용하신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우리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품성을 드러내라고 결혼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가정들이 결혼 생활이 회복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한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런 두 가지 헌신 포인트를 가정 속에서 정말 실천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들마다 회복의 선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